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전도서 5장 8절과 9절 두 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953페이지 전도서 5장 9절, 8절과 9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은 생각이 바뀌면 내 인생도 바뀐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본문은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이 전도서의 기록자는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지혜가 있는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왕에게 하나님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선택했냐 그러면 행복이 뭔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솔로몬을 선택한 거예요.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딱 들어서 모든 인생이 이것만 가지면 정말 행복하게 살겠다 이렇게 하는 그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뭐냐면 모든 인간들이 이것만 가지면 정말로 내 인생이 행복하겠다라는 것을 솔로몬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하나님 이것만 가지면 나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솔로몬에게 주시고 솔로몬이 누리게 해봤어요. 가져보게 했어요. 또 다 즐기도록 했어요. 다 줘놓고 그걸 가지고 누리고 즐기고 난 다음에 솔로몬의 인생의 종착역에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묻는 내용이 뭐냐 그러면 이 전도서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누렸는가를 열왕기상 10장 8절로 27절까지 이야기가 쭉 나와 있잖아요.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어마어마한 것들이 다 거기에 나와 있어요. 보니까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가 뛰어났는지 그 유명했던 스바 여왕이라는 여왕이 멀리서 엄청난 예물을 가지고 솔로몬의 지혜를 듣게 와가지고 한번 들어보니까 얼마나 그 지혜가 뛰어났는지 그 스바 여왕이 말한 말이 열왕기상 10장 8절에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복되도다. 솔로몬의 사람들이여 솔로몬의 신하들이여 솔로몬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솔로몬에게 늘 옆에서 그 솔로몬의 말을 듣는 그 사람들을 보고 복되도다. 그랬어요. 과연 어마어마하구나. 얼마나 솔로몬이 지혜로웠으면 그 지혜를 듣는 사람들 보고 이 스바 여왕이 와가지고 지금 에티오피아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 에티오피아가요 엄청나게 잘 산 나라였어요. 문화와 굉장한 이런 것들이 발전된 나라였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여왕이 엄청난 예물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과연 내가 소문으로 듣던 것보다 더 낫도다. 그래서 솔로몬의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나 백성들에게 너희는 진짜 복되도다. 이런 지혜의 말을 듣고 있다니 이렇게 말했어요. 자, 열왕기상 10장 23절에는 보니까 솔로몬이 가진 재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크도다 그랬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왕보다 솔로몬이 재산이 더 많고 얼마나 많은가를 보니까
10장 27절에 보니까 솔로몬 시대에는 은은 너무 돌같이 흔해 가지고, 예, 백합목 나무도 너무 흔해 가지고 널려 있는 뽕나무처럼 여겼다 그랬어요. 이 뽕나무가 어떤 나무냐 그러면요, 예, 길거리에 그냥 아무도 관심 안 가지고 있는 나무들이에요. 백합목이 얼마나 귀한 나무입니까? 근데 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길바닥에 널려 있는 뽕나무처럼 취급했다 그랬어요. 은은 돌처럼 취급했다 그랬어요.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금의 양이 얼마나 많은지. 이어서 뭐라고 했냐? 솔로몬은 밥그릇은 다 금이고, 솔로몬의 침대도 금이고, 솔로몬이 뭐 가지고 있는 모든 건 다 금인데, 예, 은으로 만든 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은으로 만든 것은. 예. 솔로몬은 여러분요, 방바닥도 금으로 깔았어요. 장판도 금장판을 깔았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은 문고리도 금이고, 예? 그리고 솔로몬이 금만 가졌느냐, 여자도 몽땅 가졌다고 나와요. 예?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면 솔로몬은 본처 외에, 본처도 많아요. 본처 외에 후궁만 700명이에요. 후궁만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에요. 그러니까 도합 1000명. 그럼 미쳤다는 사람도 있네요, 보니까. 솔로몬이 여러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걸 다 누려봤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하나님이 주고, 예, 이 모든 것을 열왕기상 3장 12절로 13절에 하나님이 주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솔로몬은 지혜만 구했지만은 하나님은 부와 영화를 다 같이 주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솔로몬이 가지는 것은요, 모든 사람들이 이것만 가지면 진짜 행복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전도서의 이야기는 뭐냐면 솔로몬이 이 모든 것을 다 누려보고 솔로몬의 인생의 종착역에서 물어본 거예요. 솔로몬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것만 가지면, 이것만 누리면 행복할 것이라고 한 이것을 네가 누려봤지 않냐? 정말로 네가 행복했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솔로몬이 행복했습니다 말은 안 하고 전도서 1장에 보면 2절, 1장의 2절 3절에 보면요, 뭐라고 나와냐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했어요. 자, 헛되다는 이 말을 헤멜이라 아벨이라, 예, 이렇게 똑같은 말이에요. 아벨, 우리가 말은 가인과 아벨 할 때 이 아벨이 내냐면은 헛되다는 말이거든요. 예, 헛되다. 근데 우리나라 말에는 헛되다라고 번역했지만 원어에는 뭐냐고 하면 입김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입김. 입김이 뭡니까? 보이다가 없어져 버리는 순간에, 예, 자기 인생이 헛되도다. 이제 헛되도다는 말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좀 더 쉽게 하려면 뭐냐면 신기루, 신기루. 신기루가 뭡니까? 뭔가 잡으러 가면 저만큼 가 있고 잡으러 가면 또 저만큼 가 있고, 그래서 평생 못 잡고 죽는다는 것이 신기루잖아요. 행복할 것이라고 솔로몬이 잡아본 것마다 결론은 헛되다 이 말이거든요. 예. 여러분요, 솔로몬이 기록한 전도서 마지막 11장 끝하고 12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아, 그러면 너는 어리석은 어리석음이라는 말은 바보라는 말이 아니고 경험이 없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 경험이 없는 자를 전도서에는 청년들이라고 말했어요. 청년이란 것이 뭐냐면요, 인생을 출발하려고 하는 자들을 다 청년이라고 그래요. 예. 인생을 이제 시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청년이에요. 그러면 솔로몬, 너가 인생을 잡으려고, 행복을 잡으려고 출발하는 저 청년들에게 한번 무엇이 행복인가를 한번 말해봐라. 너처럼 저 청년들도 뭘 잡으려고 나가냐면 지혜, 남보다 더 뛰어난 지혜만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 또 부귀영화를 가지면 행복할 것이다.
또 좋은 여자를 가지면 행복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저 신기루를 쫓는 저들에게 너가 무엇이 행복이라고 말할 거냐 말해봐라 해서 전도서 11장 마지막하고 12장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전도서 11장 마지막과 전도서 12장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청년들아 너희가 좀 육체가 건강할 때에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전도서 마지막에는 뭐라고 했느냐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란다. 이렇게 해서 마감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요 제가 말을 하면 목사님은요 돈도 없어 봐놓고 뭐 안 가져봤어 그렇지요 이렇게 하겠지만은 솔로몬은 가져보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누려보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예? 그러나 저는 안 가져봐도요 솔로몬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의 인생의 종착역 여러분의 영혼이 내 몸에서 떠날 때에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하냐면 고향이 있는 사람이에요. 갈 집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아이들이 학교 운동장에서 아니면 동네 넓은 공터에서 이제 뭡니까 땅 따먹기. 땅 따먹기가 뭐냐 그러면 여기 해본 사람들이 있나 없나 나는 어릴 때 많이 해봤거든요. 저는 부동산을 좋아해 가지고 그 딸려고 많이 했었거든요. 그게 뭐냐 그러면 이 조그마한 돌멩이 납작한 돌멩이를 튕겨 가지고 3번에 돌아와야 돼. 그래 금을 딱 꺼놓고 탁탁 해가 3번에 딱 들어와보면 그게 내 땅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못 들어오면요 낙이 돼 가지고 다음 친구한테 넘어가. 예. 그거 땅 따먹기라고 그래요. 그래 가지고요 그거 하면서 얼마 싸웠는지 몰라요. 예. "왜 니는 손가락을 잘못 튕겼느냐." 해 가지고 그 내 땅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막 싸우고 나중에 싸움이 나. 왜?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그. 예. 3번 튕겨 갖고 줄 거면 "이거 내 땅이다. 내 땅이다." 이렇게. 자 그렇게 열심히 싸우고 지지고 볶고 싸우다가 해가 지으면요. 배가 꼬르륵 소리가 나면요. 이제 그만두고 우리가 뭐냐 다 발로 비벼 버리자는 거예요. 발로 다 지우고 밥 먹으러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에 가장 행복한 자식이 누구냐 하면 집이 부모님이 계시는 집. 부모님이 계신 집이 있는 그 아이가 가장 행복한 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 땅 따먹기 한다고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정치인들도 지금 땅 따먹기 한다고 난리죠. 우리가 좀 많이 가지려고 막 난리를 치고 있어요. 예? 나라들도 보면 총을 쏴갖고 땅 따먹기 하고 있잖아요 지금. 러시아하고 지금 우크라이나도 땅 따먹기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스라엘하고 지금 시리아하고 막 주변의 나라들 땅 따먹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방 빵 쏴면 내도 팡 쏴고 둘이 이래가지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땅 따먹기 할 때 따먹어도요 내 영혼이 인생이 끝날 때는 여러분 어디로 갈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솔로몬이 행복하다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요. 예수 믿는 사람을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땅 좀 많이 딴 사람이 행복한 줄 모르겠지만은 내 영혼이 내 육체를 벗어나는 그날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요. 아버지가 있는 곳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건 모르고 이 솔로몬 전도서를 읽어보면 아니 여호와를 창조주를 기억한 것이 뭐 이리 행복한가 이렇게 말할지 몰라도요. 이것은 뭐냐 하면 인생의 종착역에서 내 인생의 종착역에서 돌아갈 고향이 있는 돌아갈 아버지가 있는 집이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이것이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전도서는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여러분요 땅 좀 많이 딴 사람이 애가 행복할지 모르지만 그 애도 여러분 자기 인생이 내 몸에서 떠날 때에는요 갈 데가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구천을 떠돈다잖아요. 구천을 떠돌아. 그래가지고 뭐냐 그러면 49제라고 하는 걸 하잖아요. 그 사람들 불교에서 49제가 뭡니까 구천을 떠도는 영혼을 천도해야 되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사 49번 드린다고
그 영혼이 갈 데가 있는 줄 아세요? 못 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요, 마지막 갈 곳이 있습니다. 지금은 땅 좀 못 따먹고요. 지금은 여러분 꼴등해도 여러분요, 내 인생의 종착역에서는요,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 땅에서 땅 따먹는 것 때문에 속상하지 마세요. 많이 딸 수도 있고 작게 딸 수도 있고 잘못하다 낙도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것은 우리 안에 예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 기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2장은 어리석은 어리석은 삶이 있어요. 이 삶을 해 아래에서 삶이다, 이렇게. 이걸 보고 어리석은 삶. 해 아래에서 삶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진정한 행복이 아닌 신기루, 그것을 행복을 잡을 거라고 쫓아가는 인생들을 해 아래의 인생,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을 해 아래의 인생이라고 그래요. 그것이 전도서 1장 2장에 기록되어 있고 전도서 3장부터 마지막 12장까지는 지혜로운 삶이 뭐냐, 여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혜로운 삶은 뭡니까? 해 위의 삶이라 그랬어요. 해 위의 삶은 뭔 삶이냐면요, 인생의 종착역에서 후회하지 않는 삶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인생의 종착역에서 후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꼭 우리가 나중에 인생의 끝자락에서만 행복할 것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청년들도 지금부터 바른 생각을 가지면요, 행복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장부터 이제 우리 인생의 행복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어요. 오늘 5장이니까 5장도 마찬가지잖아요. 행복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할 것이냐라는 것이 솔로몬이 주장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려면 어쩌냐면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생각이 바뀐다는 말을 세계관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른 세계관을 가지기를 주에는 축원합니다. 바른 세계관을 가져야 돼요. 자, 보세요. 생각이 바뀌니까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요, 생명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생각 하나가 딱 바꿔지니까 내 삶이 생명이 있고, 생각 하나가 잘못 바뀌니까 내 삶이 사망이 되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생각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가 뭐냐면은 푸르네오라 그래요. 푸른 색깔이 아니라 푸르네오, 이렇게. 자, 푸르네오라는 뜻이 방향성을 가진 계획이다, 이렇게. 원어를 우리나라 말로 그대로 옮겨 놓으면 방향성을 가진 계획을 말한다 그래요. 이걸 보고 생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5절로 6절에 보면 육의 생각을 따르는 자는 그 끝이 사망이요 영의 생각을 따르는 자는 그 끝이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생각이 얼마나 좋습니까? 육의 생각을 따르면 그 끝이 사망이요 영의 생각을 따르는 자는 그 끝이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생을 바꾸는 생각이 뭐냐 그러면요, 말입니다. 혀입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면 이 혀는 어떻게는 내 인생의 수레바퀴를 지옥에서 불태우기도 하고 천국의 생명을 주기도 한다 그래서 해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영의 생각은 뭘 말하냐? 말씀대로 말하는 습관인 거예요. 우리가 현상으로 말하면 여러분요, 그게 육을 따르는 생각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말하는 것은 영을 따를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설교를 듣습니까? 왜 성경을 읽습니까? 우리는 이 성경과 말씀 있는 대로 여러분이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목사님이 왜 설교하는데요? 듣고 그냥 끄덕끄덕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깨닫게 해서 여러분이 인생 속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이걸 보고 뭐냐 그러면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생각을. 공산당 생각을 계속 말을 하면요, 우리 생각이 공산당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민주주의 말을 계속 하면요, 민주주의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국가들 가보면요, 희한하게 집도요, 거기에 왕궁도 빨간색으로 짓더라고. 예. 붉은 광장이다. 붉은 색깔. 참 신기합니다. 러시아나 중국은요 전부 다 뭘로 만들었죠? 붉은 색깔로 했어요. 그래서 러시아나 중국의 혁명이 뭐라고 하냐, 붉은 혁명이라고 그래요. 붉은 혁명. 공산주의가 일어날 때 이 혁명을 붉은 색깔 혁명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냥 붉은색이라고 하지만은요, 자, 민주주의가 시작된 나라들을 보면요, 영국이나 미국은요 백악관, 집을 뭘로 지어요? 백악관이 왜 백악관입니까? 흰색을 칠해놨다고 백악관인 거예요. 흰색을. 아셔야 돼요. 흰색과 붉은색이 뭐냐 그러면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색깔에 대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 안에는 어떤 사상이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 사상, 공산주의 사상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요, 좋은 사상이 들어있기를 주에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좋은 사상을 말을 해야 돼요. 말을 하게 될 때 인생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생각이 중요하냐면요, 1950년대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 인터넷에 있는 것을 제가 이렇게 적어 놨는데요, 1950년도에 프루노 글로퍼 박사라는 분이 크로비오젠이라는 항암제를 만들었어요. 이 항암제를 만들 때에 암 환자들이 막 소망이 생겼어요. 야, 이제 암에서 우리가 나설 수 있다. 그래서 그 약이 나오자마자, 판매가 되자마자 막 암 환자들이 갔다가 사다가 먹기 시작했는데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치료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요 실제 인터넷 검색해 보면요 다 나와 있는 실제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항공사는, 비행기를 모는 항공사는요 그 약을 먹고요 치료가 된 거예요. 그래 가지고 다시 비행기 주종사가 됐어요. 그런데 2년 후에 미국에 있는 그 FDA라는, 그게 뭡니까? 모든 이 음식물이라든지 이것을 합격을 시켜서 판매하도록 검증을 해서 합격을 시켜주는 거예요. 미국 의학협회하고 이 두 협회가 그 이 클로퍼 박사가 만든 크로비제는 암에 아무 효과가 없다고 말했어요. 그래가지고 기사가 딱 났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그 항암제를 먹고 낫던 사람들이 다 다시 재발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항공사도 죽었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처음에 만들 때는 암을 정복할 수 있다고 막 선전돼서 만들어가지고 먹은 사람들이 효과가 나타났어요. 암이 실제적으로 뭐 낫기 시작하고요, 종양이 줄어들기 시작하고요, 다시 복귀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미국에 있는 FDA하고 미국의 의사협회가 우리가 검사해 보니까 아무 효과가 없더라. 그래서 기사를 내버렸는데 그 기사를 본 그 약을 먹던 환자들이 도로 재발해 버린 거예요. 그러면 약이 효과가 있어 앞에 나섰을까요? 과학적으로 낫는다는 생각을 준 거예요, 일종의. 자,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뭘 느끼냐 그러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은요 과학적으로 안 맞습니다. 말씀대로 말하는 것이 여러분요, 성경의 말씀을 읽어보세요. 과학적으로 맞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생각에 홍해가 갈라졌다, 믿는 사람 있어요? 홍해가 갈라져 갖고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왔다?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됩니까? 그래서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지금 미국의 신학교들이 교수, 박사들을 이렇게 그 홍해에 가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뭐냐면, 가서 연구해 보니까 홍해가 갈라진 게 아니고 갈대가 바람에 불어가, 그러니까 갈대밭이 있는 모양. 거기 가보니까 갈대에 바람이 확 부니까 갈라진 것처럼 보였다. 안 갈라졌는데 갈라진 것처럼 그 갈대 사이로 지나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돈을 줘가지고 연구할 것이 없어가지고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거기 가서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처녀가
애를 낳는데 우리가 하면 예수가 됐어요. 과학자들이 인정할까요? 미친 사람들이라 그래 우리 보고요. 아니 어떻게 처녀가 남자도 없이 애를 낳는데 그것이 예수냐. 그래 가지고 연구한 것이 뭔지 아세요? 또 미국의 신학교에서 돈을 줘 갖고 그러면 연구해. 그 과학적으로 증명해라 해 가지고 했는데 뭔지 아세요? 그때 당시에 그 예수님이 있던 마리아가 있던 그 동네에 터키군이 들어온 거예요. 연구를 해 보니까 터키군이 침략했는데 그때 참 막 여자들 젊은 처녀들을 막 잡아다가 막 못된 짓을 했어요. 그중에 하나가 노연 마리아였다. 그래 갖고 터키군이 간음을 해 버렸는데 이 마리아가 거짓말을 한 거예요. 이것이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다. 이렇게 해 가지고 나온 것이 예수다. 과학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그것이 더 맞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동정녀 탄생을 신앙 고백하잖아요. 자, 성경은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과학적으로 증명해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만 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요, 이거는 믿음으로만 이해가 되는 거지 과학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의 생각은 무슨 생각이냐 그러면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는 거예요, 사람 입장에서. 사랑에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맞춰주는 것이 땅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요 분명한 것은 뭐냐면 영의 생각은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 비과학적일지라도 하나님은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입으로 자꾸 신함으로써 내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적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뭐 교회가 타락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요? 교회가 타락하는 것은요 믿음으로 안 가고 자꾸 인간적으로 가는 거예요. 자꾸 땅의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예. 옛날 우리 선조들은 여러분요 과학으로 안 했다니까 믿음으로 했다니까요. 믿음으로 했는데 이 나라가 이렇게 엄청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예. 지금은 여러분 전도한다고 별걸 다 갖다도 전도가 안 되는데요. 옛날 우리 성도들은요 믿음으로 했더니 그냥 교회가 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올 때 믿는 자를 보게 되냐 그랬어요. 우리 수영교인들은 영의 생각으로 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영의 생각이 뭐냐? 하늘의 생각인데 하늘의 생각이 뭐냐? 성경의 생각이에요. 성경의 생각이 뭐냐?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하면 분명하게 우리에겐 행복한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만 오늘 본문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8절 상반절에는 뭐냐면 여기에 이 세상에 가보니까 빈민을 학대하고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너희가 볼지라. 그러나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 말은 뭐냐 그러면 가난하고 힘든 자들이 고통받는다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하다가 우리 생각이 이런 고통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생각 잘못하면요 예수 믿어도 여러분의 인생이 짓밟히는 인생, 괴로운 인생이 될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땅의 생각으로 가면 그래요. 자, 땅의 생각은 무슨 생각이냐 그러면요 자꾸 나보다 높은 곳을 보는 그 생각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요 돈을 여러분요 집을 20평짜리 가지고 살면요 여러분요 35평짜리 가지고 사는 사람 보면요 난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 모임에 가보세요. 다 40평 사는데 나 혼자 20평 살면요 그 모임에 갔다 오면요 내가 괴로운 사람이 돼. 빈민이 돼 가지고 나를 학대해. 그리고 누구를 학대하냐 남편을 학대해. 당신은 무슨 일을 그따위로 해 가지고 집 20평밖에 못 사냐 이게. 친구들 남편들은 열심히 일해 가지고 말이야 40평 사는데 이래 갖고 집안 싸움이 일어나 갖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인제. 지옥이 되는 거예요. 예? 교인들도 마찬가지요. 교회도 여러분 큰 교회 가서 예배 막 갔더니 막 사람 찬양이 좋고 막 그거 갔다 와 우리 수영교회 오니까 막 안 되고 예? 아이 우리 목사님은 뭘 잘못해 가지고 저렇게 이쁘게 못한다고 이렇게 하면 나도 불행한 사람들 그 사람도 불행한 사람. 자 보세요. 우리는 어떻게만 행복하냐 그러면요. 위를 보지 말고 밑을 보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이 훨씬 많아요.
여러분은 지금 걸어서 여기 왔잖아요, 지금. 지금 교회 오고 싶어도 못 걸어오는 사람이 태반이라니까. 엄청나게 많다니까. 근데 우리는 뭐냐면 무악산에 그냥 힙고 삐쩍삐쩍 올라간 사람 쳐다보고 와 가지고 '아이고 나는 저런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저렇게 삐죽거리고 다니 나는 왜 다리가 아파 갖고.' 그러면 그때부터 뭐냐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나보다 낮은 곳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낮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에 비해서 내가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 작은 교회에 비해서 우리 수련교회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 수련교회는 그래도 성가대가 있어요. 아니 성가대가 없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지휘자 없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요 성곽가운 있고 여기 아무나 여러 개는 교회 가보세요. 여러분 교회마다 작은 교회 가보세요. 성가대 없다니까. 예. 그러니까요 이런 걸 성가대를 보면서 야 우리 많은 교회는 성가대도 없는데 우리 교회는 성가대가 있구나. 얼마나 행복합니까? 근데 어디를 쳐다보냐 그러면 명성교회를 쳐다보고 와 갖고 말이에요. 그게 성가대가 여러분 500명이 돼 거기. 막 쫙 줄 세워 갖고, 예? 또 여러분요 연세중앙교회 한번 보세요. 윤석정 목사 막 성가대가 막 완전 군인처럼 서 갖고, 왜 우리 교회는 군인처럼만 됐을까? 그런 사람은요 그 생각을 가진 사람은 평생 행복하지 못합니다. 행복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여러분이 위를 바라보는 순간에 불행한 사람이 되고요. 아래를 보는 순간에 행복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도 여러분 제가 못하는 게 너무 많지만요. 그래도 여러분요 나보다 못생긴 사람 많더라고 목사님들 중에. 야 그래도 우리 목사님 좀 잘생겼다. 예? 어떤 목사는 키가 쬐끈해 가지고 막 그러더니 등치도 있고 좋게 바라보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근데 자꾸 남보다 더 잘난 것만 바라보다 보면요. 그때부터 뭐냐? 나는 내가 짓밟힌다. 억울한 사람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에.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다는 말은 억울하다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행복하기 위해서는요, 위를 보지 말고 아래를 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래를 보세요. 자, 두 번째는 8절 하반절에 높은 자는 더 높은 자를 감찰하고 자가 감찰하고 또 그 더 높은 자보다 더 높은 자가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서 높은 자는 돈 많고 재력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더 높은 자는 그렇게 많아도 그는 왕 밑에 있더라 이 말이에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왕 앞 밑에서는 꼼짝 못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왕도 더 높은 자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 그러면 예수님이더라. 하나님.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요. 보세요. 행복하지 못한 자는 뭐냐 그러면요. 사람들 자꾸 높인 데서 군림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군림. 남한테 대접받기를 원하고요. 예, 이렇게 하면 여러분 행복할 수 없어요. 여러분 집에서도 여러분 남편이 "와." 이러면 행복을 못 해. 어떻게 하냐면 "물 내가 또 올게."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서도 여러분요. 내가 여러분요 낮아지면요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낮아지면 낮은 사람이 가장 높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요. 이 땅에서 가장 낮은 자가 큰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자꾸 고개를 치키 들고 있으면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자꾸 높아지기를 원하면 여러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낮아지는 것을 배우기를 바랍니다. 내가 낮아져서 섬기니까 내 자신이 행복해지더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높아지려고 해도 나보다 더 높은 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여러분 아파트 여러분요 20평에 시작해가지고 여러분요 30평 준비하면요 40평짜리 수 있다니까. 40평 준비해보세요. 100평짜리 있다니까요. 계속 거기 따라가다 보면요 나중에는요 스스로 지쳐갖고 신기를 쫓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낮은 것이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높아 보니까 높은 거 별거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낮은 것이 어쩌면 더 행복하더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감사하라는 말이에요. 이 구절의 말이 뭐냐? 왕도 밭의 소산을 먹는다는 말은 뭐냐면
왕도 실질적으로 농민이 수고한 거 먹잖아요. 여러분 쌀 밑자가 여러분요 보니까 내가 쌀 밑자를 보니까 여덟 팔자 더하기 가운데 열십자잖아요. 여덟 팔자 놓고 거기다 더하기가 열십자잖아요. 그다음에 여덟 팔자가 있어요. 쌀 밑자 보면 여덟 팔자에다가 열십자에다가 여덟 팔자 이렇게 합해 놨어요. 그럼 뭐 왜 그랬냐 해서 여러분이 쌀 한 톨을 먹으면 88번에 농민의 손이 갔다 이 말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쌀 한 톨을 내가 먹는데 그 쌀이 나의 입에 들어오는 데는요. 농민이 얼마나 수고가 있는 줄 아세요? 여덟 88번에 손을 움직여야 나온다는 그 단어잖아요. 자,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여러분이 있는 이 옷 하나가 나올 때는요.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석유를 추출해 가지고 거기서 기를 뽑아 갖고 거기서 나중에 재봉틀에 넣어 가지고 말 가지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따뜻한 옷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옷을 입으면서 감사가 없어요. 옷을 만든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옷을 입어요? 쌀을 농사짓는 농민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왕도 그 수고하는 우리가 볼 땐 낮은 사람이라고 하는 수고한 사람들의 그 수고 때문에 내가 밥을 먹을 수 있고 채소를 먹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밥을 먹을 때 쌀을 만든 자에게 감사해 본 적이 없잖아요. 농민에게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이 우리 국민이 수고하고 있으니까 정치를 하는 것이지 자기들만 놔두면 정치가 됩니까? 그래서 국회의원이나 저 사람들이요 국민한테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진짜 그 손발이 터지도록 추운 데서 일을 하니까 고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어떤 것을 누릴 때는요. 그걸 만들어주는 자의 수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감사하라는 거예요. 한 번도 우리는요 감사한 적이 없잖아요. 두꺼운 이 오리털 옷을 입고 있으면서도 예, 메이커냐 안 메이커냐 이런 거 따지고 앉았지 그 옷을 만든 자에 대한 고마움이 없어요. 우리가 예배를 식사를 할 때도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주방에 가서 식사를 할 때도 한번 여러분 생각했어요. 토요일부터 나와 시장 봐가지고 거기서 무 썰고 막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밥을 먹을 때에도 그 수고한 자들의 감사가 있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수고한 자가 있어서 여러분들이요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왕도 자기 혼자 잘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손들이 모여서 왕도 수고해 주니까 왕도 밥을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왕 너도 그 수고한 자의 고마움을 생각하고 살아라. 이 이야기가 오늘 솔로몬이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영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아내에게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아내가 있으니까 안 외롭잖아요, 여러분. 남편이 있으니까 안 외롭잖아요. 네?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수영교인들은 무엇을 따지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내 옆에서 나를 도와줌으로써 내가 이렇게 있구나. 이런 감사를 할 때 여러분 인생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인생이 바꿔지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도 여러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리 하나가 여러분 심으는데 만 원이요, 만 원. 만 원.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금 머리 세 보면요. 지금 몇 억씩 지금 머리에다 이고 앉았잖아요, 전부 다. 근데 우리는요, 감사가 없어, 머리. 감사가 없어. 사랑하는 수영교회 성도 여러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감사하세요. 그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그들이 있으니까 행복한다는 것을 꼭 깨닫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같이 있어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합니다. 옆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옆에 있어서 감사한 거잖아요. 우리 수정 성도들이요. 우리 감사하십시다. 지금까지는 저 사람 탓하고 이 사람 탓하고 그러면 행복하지 못해. 오늘도 여러분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왜 불행할까요? 높은 곳을 보라.